요즘 현대인에게 가장 비극이 있다면 사랑이 변질된 겁니다. 사랑이 식어버리고 사랑이 타락해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계속 존재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비결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타락하면 인간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멸망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도 예언했지만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사랑이 타락해버려요. 병들어버려요. 우리 인간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요.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사랑하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제 아무리 이 땅에서 자기가 건강하고 돈 벌고 세상적으로 출세해도 사랑이 없는 것은 불행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동물도 사랑은 있고 모성애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과 우리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저도 농촌에서 자라서 닭도 키워봤어요. 막 독수리가 날라와서 그 병아리를 낚아채가요. 그런데 그 어미 닭이 그 병아리 지키겠다고 막 피투성이가 되어도 그 독수리하고 싸워요. 목숨 걸고 싸워. 결국은 독수리를 쫓아내요. 그 정도 자기 새끼를 지키는 데는 짐승 동물도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차이가 있어요. 이 짐승 동물은 새끼 때는 그렇게 모성애가 강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요. 그런데 새끼가 크잖아요. 멀리합니다. 경쟁자가 돼요. 쫓아내버려요. 물어버려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70이 된 자식도 자식이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는 게 인간이에요. 만약에 우리 사람이 어렸을 때는 사랑하고 좀 크면 미워한다. 그건 동물적인 사랑이죠. 사람이 이 사랑이라는 건 점점 성숙되고 승화가 돼야 되는데 사랑이 점점 변질돼가지고 타락해가지고 병들어버리면 인간성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장 있어야 할 공동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이 세상 마지막 보루가 어디겠어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는 직전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어디냐? 교회부터 심판하고 가정이 심판 대상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랑의 공동체가 가정이고 교회인데 그 사랑이 병들어버리고 그 사랑이 완전히 타락해버리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이 지옥되어버려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사랑이 빠져나가면 그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고 단체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참 이것이 옳다. 이건 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의라는 것은 무슨 선악의 문제도 아니고 공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옳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요. 하나님의 명령.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명으로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셨을까? 간단합니다. 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고 당연히 지켜야 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계명. 자, 주 안에서 순종하라. 우리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한테 잘못해도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내린 이유가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을 줘요. 어떤 약속입니까?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땅에서 잘 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고 장수하고 이런 모든 축복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저버리고 주의 명령은 따르지 않고 복받기는 원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대교리문답을 썼습니다. 네. 우리가 소요리문답은 많이 들었는데 대교리문답은 참 많이 안 들어봤죠. 네.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답식으로 교리적인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신앙 성숙을 위해서. 그런데 그 중에 보면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0계명이 나오고 그 부모에 대한 것 중에 부모는 4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부모고, 네. 그리고 왕, 권세를 가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대통령이나 임금, 왕이 부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로마서에도 보면 권력자, 이 권세를 가진 자에게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가 세운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가르쳐준 스승이 부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성직자, 목사님이 영적인 부모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모, 이 4명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루터는 가르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주면서까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보면 자,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게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똑같이 순종을 해도 자, 복종이 있고 순종이 다릅니다. 복종은 굴종, 이 복종이라는 뜻은 억지로 내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복종하라는 말도 있어요. 하기 싫어도 마땅히 할 일은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의무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행하고 주일 성수하고 전도를 하고 이런 건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명령은 당연히 해야 돼. 그런데 이왕이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복종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기쁨을 하라는 거예요. 왜? 자, 공경하라는 말은 간단합니다. 높이라는 거예요. 존경하라. 여러분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나를 낳아준 이 부모가 내가 오늘 존재하는 건 내 생명이 이 시간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나를 낳아서 내버려 버렸으면 오늘 내가 살아있지도 않아.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언제나 높이고 존경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아,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내가 이렇게 출세하고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내가 이렇게 복받고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전부가 다 부모님 때문이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가 나한테 잘하고 못하고 그 상관없습니다. 부모가 뭐 배웠냐 못 배웠냐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도 관계없어요. 당연히 부모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높이는 거예요. 존경하고. 그리고 공경하라는 말은 자랑한다는 뜻이 있어요. 부모를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를 자랑합니까? 저 미국의 에브람 링컨 대통령이 딱 당선되니까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했어요. 연설을 해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처음에 인사차 상원 의원을 방문했어요. 근데 그 상원들은 미국은 양원제라 상원, 하원이 있는데 이 상원은 가문이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이에요. 잘 살아요. 학력이 높아요.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링컨은 배운 것이 없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구두 수선고이고. 그러니까 어떤 상원 의원이 딱 일어나서 핀자를 줍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우리 미국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는 구두를 하나 딱 벗어 들고는 하는 말이 이 구두가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구두요. 얼마나 참 무시하는 말입니까? 당신같이 가난하고 못 배우고 천한 직업을 가진 자식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대통령 된 거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 링컨이 하는 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그 은혜를 내가 잠깐 잊어버렸었는데 우리 아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아시오? 우리 아버지는 정직했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비록 구두 수선쟁이로 지냈지만 그 구두 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1등 가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가 엊그제모로 우리 아버지 구두 수선하는 걸 배웠으니까 당신이 구두 그 신은 거 혹시 고장 나면 나한테 가져오세요. 내가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모든 상원 의원들이 그냥 숙연해지고 대통령으로 제대로 인정을 했답니다. 못 배웠어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내 아버지의 직업을 존경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경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라도 못 배웠어도 부족해도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부모를 자랑하고 다녀야 돼.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의 경험이 뛰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부모만 못해요. 옛날 중국에서 우리 조선 땅에 내려와 얼마나 지혜 있는 사람, 얼마나 쓸만한 인재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는데 이 왕 앞에 가서 질문을 한 거예요. 말 2피를 가지고 와서 똑같은 말이요. 이 2말 중에 새끼와 어미를 가려내시오. 그러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모양새도 똑같지요. 크기도 똑같지요. 생김새뿐만 아니라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 가려낼 수가 없어. 그 신하중의 재상이 자기 집에 가서 3일 동안 고생하다가 고민하다가 자기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대. 또 어머니가 딱 하는 말이, 아이 그렇게 간단한 것을 그것도 모르냐? 아 여물을 가져다 그릇에 갖다 줘봐. 한 그릇에 먼저 먹는 놈이 새끼다. 나중에 먹는 놈이 어미다. 그래서 결국 그 재상이 출세됐답니다. 자기 어머니의 경험을 다. 제 아무리 우리가 영리하고 똑똑한 것 같아도 책상에 앉아서 책을 통해서 공부한 지식보다 훨씬 중요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평생을 터득한 이 경험 속에서 나온 부모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요즘의 젊은이들이요, 부모들 마치 그냥 구제 대상으로 알아. 예. 오갈 데 없고 병들고 못 배우고 불쌍해서 그냥 구제 대상으로 알아. 돈 몇 푼 주면 그냥 내가 도와준다고 생각해. 여러분 부모는 구제 대상이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 다음으로 가는, 존경해야 할, 마땅히 공경해야 할,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할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계명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잘 보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중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 1계명을 잘 지키면 나머지 4가지 다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6가지가 다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래서 첫 계명이요.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계명. 그러니까 10계명을 딱 2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에 대한 부모를 공경하면 끝이요. 근데 사실은 그 2가지가 다 먼저라고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제대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합니다. 효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보이는 부모 하나 제대로 못 모시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떠들고 있지,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이 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 공경하고 그 다음부터는 6계명부터 잘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 이게 뭐 탐내지 말라, 모든 게요 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죄악 중에서도 순서가 있어. 가장 큰 죄악은, 사람에 대한 것 중에 가장 하나님이 볼 때 큰 죄악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요. 첫 번째 놓은 거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사회에서 세상에서 인간에 대한 죄악 중에는 제일 큰 죄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잘 보세요. 오죽했으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까지도 보면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패역한 자를 죽이라.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 무서운 형벌 아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치는 자, 손찌검하는 자, 그런 자는 죽이라는 거죠. 세상에 종교가 참 많지만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건 다 있습니다. 특히 유교 보세요. 효의 종교잖아요. 효의 종교. 뭐 종교도 아니지만 그러나 유교보다 훨씬 더 부모에게 효도를 가르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아니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 여기에 앉으신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요. 다 죽어야 할 사람들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 계명, 마땅히 하나님 볼 때 제일 큰 죄악,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는 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네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장수하고 싶거나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를 자랑하고 부모를 높이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순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세요. 말로만이 아니요. 네. 행함으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좀 우리가 살아계신 부모가 있는 건 축복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내 형제간 중에 가장 어른, 장남, 장녀, 부모 역할을 했어요. 다 그분들도 부모처럼 잘 가서 찾아뵈세요. 그리고 내 이웃, 양로원이나 요양원 다 많잖아요. 꼭 내를 낳아준 부모만 부모가 아니니까. 내 친구의 부모도 부모요. 모르는 사람도 부모처럼 한번 섬겨보세요. 이 부모를 섬기는 마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받으려면 간단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세요. 부모를 높이세요. 자랑하세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 없이 내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이제 부모를 효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의 말씀을 순종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받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고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주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부모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지켜 영생을 얻고 축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부모에게